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3월 26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29면에 있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혹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약 2만 개의 부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2만 개의 부품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게 된다면 그 부품을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물론 당연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2만 개 중에 한 개, 고작 한 개일 뿐인데 그 하나가 이렇게나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차에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를 방문해 보면 고장의 원인이 그 한 가지 부품의 결함 또는 그 한 가지 부품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죠. 엔진과 같은 필수 기기에서부터 엔진 오일이라는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각각 역할들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완성도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동차 부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완성도 있는 공동체,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공사 구역에 따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야십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모습은 지시나 감독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지시나 감독만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대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보았더니 함께 성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 중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성벽을 건축하는 자리,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다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지위고하가 없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의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권위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봉사의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십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 직분에 대한 권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 이야기들 가운데는 그 권위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직분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변하는 일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권위의 유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어지는 역할은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십의 모습처럼 자신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함께 성벽을 쌓기 위해 두 팔 걷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거나 또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말씀에서 하스나 자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어문은 예루살렘 서북방에 위치했던 문으로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을 성 안으로 들이는 그 곳에 위치한 입구입니다. 이 입구를 만들면서 동시에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군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다시 말해서 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충성하여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외부의 출입이 자유로워진다면 그만큼 쉽게 성은 함락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몇 해 전에 영화로 개봉되었던 안시성 전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45년 당나라 군대에 맞서서 안시성이라는 그 작은 성을 고작 5,000명의 병사가 20만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안시성 전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만춘이라는 희대의 리더, 그 리더의 통솔력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회자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로 뭉쳐 2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결코 뚫을 수 없을 만큼의 견고한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전쟁에서 5,000명 대 20만 명이 격돌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000명 대 20만 명. 아마 5,000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5,000명은 버텼고 싸웠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던 이유는 그들이 만든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 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또 그 받은 은사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마무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다라는 점이죠.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모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마무리, 곧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아도 결국 내실이 올바르지 않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린 더욱더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실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함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말씀에 등장하는 말기야가 어떤 사람이며 또한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핫숲 역시도 레위인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어느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갖춘 자들,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특화된 사람, 우리의 경험으로 미뤄보았을 때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을 아무래도 좀 경험해 본 사람이 도와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에는 그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일에 서툰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자들 또는 실력자들을 찾게 됩니다. 물론 그 일에 특화된 사람,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하게 되면 틀림없이 잘해낼 것입니다. 얼마를 생각하든 그 예상만큼은 분명히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맡을 일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몫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꼭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셨다면 일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라는 점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에만 의존하는 1차원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이 이 성전 짓는 것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살아간 우리 역시 내가 좀 은사가 없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돌이입니다. 저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집돌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난을 좋아하고 뭐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디까지나 나와 익숙한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이지 조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 착한 인상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제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때문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너는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싸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아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기들한테 다가가면 아기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제 모습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제 인생의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악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인과 그다음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좀 뭔가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면회객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뭐 연주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MC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참들 중에서 입담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있었고 저 역시도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임들 중에서도요 진짜 뭐 개그맨을 당장 해도 될 만큼 재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장님께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거는 창신이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짜고짜 임명을 해버리시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제가 3mm로 전체를 밀었거든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 얼굴에 3mm면 거의 그 깍두기 형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면회객 앞에 서서 행사를 진행한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요 이것은 괴리감은 상당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돌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우리 대장님도 교회 지휘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기도하는 걸 아시는지 잘할 건데 왜 그 기도까지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신앙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때 당시에 좀 그랬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첫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를 제가 진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했느냐? 사람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 없구나.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했던 나도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이 되면, 하나님 계획 안에만 포함이 되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신도 알 수 없고 직업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성건 재건 공사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일의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똑같은 것들을 다 맡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아마 일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교회의 사역이 축소되고 있는 이 시간, 더욱 우리를 좁은 시선으로 보게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양하던 어떤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던 어떤 집사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겠다. 나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내가 뭐 봉사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으니 목사님, 저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입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예상되는 답변을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고는 호련히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성도가 떠난다는 것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기다가 교회 내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던 집사님이 이탈한다고 하니 그 목사님이 가지게 된 허탈감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며칠을 고민하던 목사님께서 무언가 작심한 듯 그 떠나겠다고 했던 집사님을 교회로 부르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터라 더 이상의 진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집사님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목사님과의 만남에 응하게 되었죠. 교회 안에 벽난로 앞에 이제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말없이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드시고는 벽난로 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석탄들 중에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꺼낸 석탄을 집사님 앞에 둡니다. 금방 벽난로에서 꺼낸 석탄은 맹렬한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갛게 타오르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회색빛 덩어리가 되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벽난로 안에 있는 석탄들은 여전히 활활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다시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벽난로 속에서 활활 타고 있던 이 석탄은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벽난로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불씨가 되어주고 또 온도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벽난로를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석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화에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그 집사님이 다시 마음을 돌린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벽난로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은 어디를 가든지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벽난로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빛의 초라한 잿더미가 되는 그 석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 능력이 많고 잘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감당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으로 세워갈 때에 비로소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달란트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가지지 못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나약한 생각보다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 내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 성전을 세워갈 때 있어서 대제사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했지, 지위고와 달란트의 유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자 공동체도 내 지위가,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내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자 제일교회를 들어 쓰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자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세워나간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더 엄정한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종직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욱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참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닫혀있던 것들을 조금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천천히,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할 것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더 엄정한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기준이 차츰차츰 세상으로 향해 갔음을 기억합니다. 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질까를 생각하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에만 좌지우지됐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의 그 세상으로 차츰차츰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엄정한 기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엄정한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한존지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참석하는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채찍질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빠진다면 주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편대가 되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놀라운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수년되고 또 많은 것들이 연기되고 또 많은 것들이 취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자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전반기의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암환 양육훈련, 그리고 세례식,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역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더 엄정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표대를 두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님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훌훌 털어버리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 다시금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그들을 돕는 의사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와 가족들을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역들이 수년되고 연기되고 취소되어서 어쩌면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자 공동체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들이 여타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여타 세상의 이야기들 때문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자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2021년의 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픈되지 않은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우리 구역 예배, 또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고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병마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또 함께하고 있는 의사와 가족과 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주님 여러 돕는 배필들이 있습니다. 그들 손 위에 주님의 그 손을 온전히 포개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환우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건강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 지혜를 더하여달라고, 오늘 솔로몬처럼 듣는 지혜를 하나님 구하오니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돼,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듣는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직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